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9일 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까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므리 왕 이야기는 16장 28절까지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합 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그림 머리 부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로보암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 왕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비슷하게 해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만 그런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열지파가 하나님 죄의 길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여시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주 흐름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15건이나 되는 종속 목록이 딸려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모르면 예언서나 시가서도 읽혀지기가 조금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물고기 그림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물고기 머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머리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열왕기 상하를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 덩어리로 한 덩어리는 머리 부분, 한 덩어리는 몸통, 한 덩어리는 꼬리 부분에서 머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에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끝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에 누구 이야기가 누구가 주인공이 되냐면 아합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나오고 그 엑스트라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기로 하고요. 아합 왕 이야기가 열왕기 하 15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끝부분까지 꼬리 부분 망하는 이야기까지 전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리딩 가이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순종할 경우에 네가 나의 명령과 나의 윤리를 지킨다면, 순종한다면 다윗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도 주겠어 하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유다 역시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는데 그와 반면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피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조가 교체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냐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신흥 변종 종교를 창시한 것입니다. 혼합 종교를 창시한 것입니다. 네, 하나의 다윗이 모델이었다면 이 여로보암도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성경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을 다 모방해서 다 왕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그의 뒤를 잇는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답, 바사, 시므리, 오므리. 네, 오므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왕들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네, 다윗처럼 그는 여로보암은 모델이 된 것입니다. 네, 오늘 가이드맵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중간에 세겜이 있었죠. 자, 세겜에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가 이제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갈리게 되었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수도가 자연스럽게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북쪽은
여전히 이제 세겜이 수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5년에 이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침범해 오는데 예루살렘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와서 수도 세겜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를 디르사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실로라는 데 아시죠? 들어보셨죠? 해막이 처음 있었던 장소 아닙니까? 에브라임 산지 실로가 실로에 해막이 있었던 곳이죠. 자,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디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수도가 이제 디르사라는 용어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만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왕상 14장을 한번 펴시고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이 나와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야예요.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전승에 따르면 유일하게 여로보암 집에서 아버지가 했던 그런 종교 정책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병이 들은 이야기가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서 변장해서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절 중간에 보시면 이 아이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는데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그는 다른 사람인 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6절 보면 정말로 그 아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문으로 들어오는데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냐. 네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여러분들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하나님이 그거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자, 그게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자, 다는 읽지 못하고 10절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누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말갛게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으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를 왕으로 등극시켜서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불러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만 이 여로보암 집에서 먼저 여러분들 죽게 되고 이 아이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만 이제 왕의 자녀로 왕자로 대우를 받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지요.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하고 그렇게 예언을 듣게 되죠. 자, 17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 이제 수도로 간 것입니다. 자, 돌아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죠. 그렇게 여러분들 능력이 있고 자 서슬이 시퍼런 사람도 여러분들 죽을 때가 꼭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졌던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 쓰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쓰나미가 불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잘 사는 집도 쓰나미가 탁 와가지고 하면 다 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쓸어가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다 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왕기상하가 있기 전에 사실 기록인 역대지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것도 있고 유다 왕 역대지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열왕기상하를 썼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로보암의 행적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또 다른 데 보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은 궁금하면 거기 가서 사실 이야기를 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열왕기사가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맥락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로보암이 모델이 돼서 그 다음에 계속 오는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제 그 표현들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오죠. 자, 한편 나답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왕이 되고요. 유다 왕은 르호보암이 이제 그 두 지파의 왕이 되죠. 21절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과 끝에 르호보암의 사적 처음과 끝에 밝히고 있어요. 보시면 이름이 나아마라고 밝히죠.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밝힐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사실 왕이 된 것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 약속을 받아냈었죠. 하나님의 물론 허락하심이 있었겠지만, 자, 그것처럼 이 1000명의 이 여자 가운데 이 엄마 암몬 사람 이 나아마의 활약으로 아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 왕으로 제2기간이 40년이죠.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르호보암을 낳은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의 부귀와 영화와 자 그리고 수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 르호보암은 보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그냥 안 본 그대로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배운 그런 행위를 그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보실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성경에서 타락을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르호보암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애굽왕 시삭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 시삭은 예루살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그 세금도 치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보물하고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방패를 바꿔가지고 무슨 녹방패로 이렇게 만들어서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합니까? 이제 옛날에 그 솔로몬의 아버지의 영광과 이 르호보암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29절 보시면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죠. 궁금하면 거기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이 열왕기사가 저자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이 관철된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왕이 붙잡느냐, 꼭 붙잡지 않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느냐, 그것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로보암 끝부분에 그의 어머니 이름을 또나여라고 있어요. 자, 보시면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열왕기사가 저자가 정말 뒤끝 있다. 말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다. 자, 그냥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다. 이 나아마 때문에 르호보암도 이렇게 되었다. 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 그 밑에 깔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그린 머리 부분에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본 거예요. 자, 남쪽은 르호보암 아들 본 거예요. 북쪽은 여로보암이죠. 자, 그 다음에 아하방 되기 전까지 모든 왕은 배경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여러분들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 명의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는 그 자기 자식만 보인다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식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배경처리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열왕기사가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게 나라가 왜 망했어?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배경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짧게 다른 이제 조금 긴 사람은 많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짧게 나오는 왕들은 배경 처리했다. 그리고 패턴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아하방 나오기 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길 이하 동문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 남북이 갈라져서 이제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왕이 이제 아하방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왕들은 짧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쪽에 르호보암의 아들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유다왕 아비암이 왕이 돼요. 자, 아버지한테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자, 우상숭배하는 거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15장 1절로 보시면 누가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등불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짧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비암도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끝부분에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하면 거기 봐. 이렇게 하고 짧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왕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사는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는 선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지만 약간 배경처리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러니까 좀 말하는 게 조금 더 길겠죠. 다른 왕보다는. 이 아사 왕은 치료자라는 뜻이고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아사는 아버지와 다르게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쯤 돼서 열왕기상하 물고기 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머리 부분에 솔로몬 이야기. 자, 솔로몬 이야기 때 우리가 잠언, 전도, 아가서 세 편의 시가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자, 갈라지는데 르호보암에서는
아비암 3년, 아사 41년 했죠. 자, 여로보암 때에는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 왕조가 자꾸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라 그랬죠. 오므리 되기 전에 이제 계속 교체가 되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교체가 돼서 바사, 엘라는 바사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리는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하고 누구한테 죽냐면 오므리한테 죽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는데요. 자, 이 아사는 13절을 보실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등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나오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어머니 마아가게 나오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용어가 같대요. 어머니, 할머니하고 용어가 같대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번역하면서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이제 할머니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아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이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자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의 벤하닷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맨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뇌물을 주는 거죠. 무엇을 뇌물로 주냐면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에 이제 은금을 모두 다 가져다가 이 아람 왕 베나다데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한번 볼게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기록되었으니까 궁금하면 거기 찾아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이제 발에 병이 들었더라. 자,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들이 역대하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짧게 이제 배경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왕 나답에 대해서 나와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여기 25절 중간에 보시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길로 행했대요. 그의 아버지 누구?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모반하냐면 바사가 모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 보시면 자, 아사 왕 셋째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끝부분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 보시면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하면 거기 찾아봐. 자,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뒤를 이은 사람이 바하사라고 했죠. 자, 바하사는 33절에 보면 디르사에서 자, 24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죠. 바하사도 34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 이하 동문 여로보암의 길.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자, 그게 그가 행한 행적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이 뭐 길게 했니 짧게 했니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니 이것을 사람은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심판과 판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오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자 바사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너를 일으켜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자 네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죠. 궁금하면 거기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이 엘라가 이제 왕이 되는데 9절 한번 보실까요? 이 엘라라는 이름의 뜻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엘라는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누가 죽이냐 하면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시면 엘라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똑같죠? 네,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면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 찾아봐. 그리고 끝입니다. 이렇게 짧게 배경 처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 왕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짧게 배경 처리는 흐릿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 왕을 죽였죠. 왕의 엘라를 죽였죠.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일주일밖에 이제 일주일 왕 된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자, 그게 나와요. 자, 여기 15절 보시면 끝에 보시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16절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이 오므리 우리 기억 못하니까 아합의 아버지 정도는 이름을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다른 이름은 기억 못하더라도 자 오므라이스 아니고 나라를 혼합으로 만든 오므라이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므리 아니고 오므라이스의 오므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자, 이 시므리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나라가 이제 망했다는 이야기를 물고기 그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조라고 하지 않고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20절에 보시면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하면 거기 봐 라는 뜻입니다. 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23절에 보시면 자,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수도를 여러분들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로 누구도 행했다. 오므리도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그 행한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궁금하면 거기 가서 보라는 거죠. 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아합이 주인공이 되어서 아합과 하나님은 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악한 왕 시대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그 대결 구도로 열왕기 하 우리는 15장까지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오므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계속했고 그 죄에 죄를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이 세상의 거짓 우상과 죄로 돌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촉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들, 행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물러갈 때 나는 어떤 소중한 일을 했을까? 어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도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길로 따라간 많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것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 상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거짓말하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날마다 태양을 뜨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는 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햇빛과 공기가 늘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내게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존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을 붙잡는 길로 따라가며 우리의 후손들 또한 이러한 일들로 주여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후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일에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여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